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요. 근데 요즘 선선함을 느낍니다. 내일 모레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처서가 시작되어서인지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여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을이 오게 되어지면 온 세상을 달구던 그 뜨거움은 식어집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불과 1년 전 또는 2년 전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관심사가 있었을 텐데 그 관심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1년 전, 2년 전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뜨겁게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식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불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서 6장 9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6장 12절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했고요. 또 레위기서 6장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제단 위에서 푸는 불을 아주 중요시했는데 제단 위에서 피워지는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일 중에 큰 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불을 상징하는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구약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인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로 달구어진 뜨거움이 없다면 식어버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들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소강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뜨거움을 유지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고 또 그 뜨거움이 식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2017년 12월 27일에 개봉되었던 영화 1987을 보셨습니까? 영화 1987은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전두환 독재 정권과의 투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당시 경찰 조사를 받던 22세의 젊은 대학생이 고된 고문 끝에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불법적인 고문을 통해서 수사를 진행했던 대공분실의 박 처장이라는 분은 불법적이고 그리고 비인륜적인 고문의 증거를 인멸하고자 부검을 생략하고 시신을 화장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발표되었던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 증언이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내류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의미 없는 죽음으로 묻혀버리는 듯 했지만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납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국민 가슴 속에 불씨가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은 이 일은 거대하고 그리고 뜨거운 불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달궜고 전두환 정권은 1987년도에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은 사람을 뜨겁게 만듭니다. 또 진실을 전해 들은 사람도 덩달아서 동일한 뜨거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이토록 사람을 뜨겁게 하는 힘이 있을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내 심령의 온도는 얼마나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뒤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어찌 보면 사단의 승리로 끝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날의 진실들은 묻히는 듯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다음에 그날 저녁 아마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면서 이래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었던 제자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제서 깨달아졌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뜨거웠던 자신의 모습들을 추억해 봤습니다. 그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는데 언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곧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저들을 뜨겁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습니까? 어떤 사모함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자, 우리를 뜨겁게 하는 힘은요, 막연한 열심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곳, 밭,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먼저 보았던 제자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듣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뜨거워짐을 경험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사흘 동안 다 식어버린 줄 알았던 자신의 뜨거움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순간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뜨거웠다 차가웠다, 뜨거웠다 차가웠다를 반복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주기적으로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졌다, 뜨거워졌다 식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멈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땐 뜨거웠다가 예배 끝나면 차가워지고, 부흥회 땐 뜨거워졌다가 부흥회 열기가 식게 되면 차가워지고, 그런 뜨거움과 차가움이 반복되어지는 이런 주기적인 것이 이제는 종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늘 뜨겁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유월한 진리가 달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성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때에 뜨거움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늘 뜨거워져야 하고, 그리고 이 뜨거움이 유지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뜨거움만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예, 달랑 진실만 가지고 있다면 연약한 우리의 영적 상태로 인하여 또 다른 거짓된 관계에 의해서 무너지고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흩어져서 숨어버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 저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요, 작년에 뜨거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술수로부터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차갑게 식어져 버려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별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작년에 받았다고요, 5년 전, 10년 전에 받았다고요, 청년 시절에 받았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도 성령을 받았다면 오늘도 성령 받아야 되고요, 오늘 성령 받았다면 내년에도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뜨겁게 할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유지되어 있는 한 우리는 뜨거운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앉아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언제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였습니다. 아멘. 곧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미래부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 여름 캠프가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이 잘 되어졌고, 감사하게도 수련회에 참석했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했던 이 아이들이 목요 철학기도 때 서로 간증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철학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야, 참 뜨겁다. 나도 예전에 저랬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나요? 아이들이 신이 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뜨거워졌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으려고, 성령의 받으려고 은혜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고 방언하게 되어진 것이고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오늘 예배 마치고 7층 박석고의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그리고 2층을 한번 꼭 들리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인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장소로 향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하고, 그리고 뜨겁다고 하면 그 뜨거움이 유지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뜨거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 사도 바울, 마틴 루터, 존 웰, 칼빈, 웨슬러, 한경진 목사님 등등 그 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받았던 불을 잘 유지했습니다. 성령 받을 때, 은혜 받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불을 잘 유지했습니다. 잘 유지했습니다. 아니, 유지한 정도 아니라 저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펄펄 끓었습니다. 펄펄 끓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 아니면 중세시대 사람들, 아니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뜨거웠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느냐?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이 지금 현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듣을 때에 있었지 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있었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가 늘 뜨겁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땅 구석구석 뜨거움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낀 뒤에, 뜨거움을 느껴진 뒤에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뜨거워진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습니까? 3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 뭐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곧바로입니다. 이것저것 돌아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아주 고급 정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되는 정보, 돈 되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어디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어디에 상권이 좋아지고, 어디가 재개발이 되어지고, 어떤 주식을 사게 되어지면 상한가를 칠 것이고,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고 치자고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눈이 번쩍 뜨이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꼭 말하고 싶은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것입니다. 자, 세상의 정확한 정보 하나를 얻어도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당연할진데, 우리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알고도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이게 어찌 된 영문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뜨거움이, 그 불이 유지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박병주 목사를 모시고 축의 부흥송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전반기를 시작할 때는 춘계 부흥송회를, 그리고 하반기 할 때는 축의 대부흥송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 가을에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 받은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안에 불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반기를 힘차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집회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 복음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불이 존재하고 아멘. 그 불이 유지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